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7장 23절로 24절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축복을 받는 유일의 길, 이런 제 말씀을 상고하는 건데, 성령의 은혜로 피차 풍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한 마리의 어린 숭어가 수평선을 차지하기 위하여 긴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꿈꾸는 듯 뭉게 피어오르는 흰구름, 사과빛으로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 아득한 수평선에 인어들이 노니는 동화의 나라, 그 산호섬이 있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석 달이 넘는 기나긴 여행에도 불구하고 어린 숭어와 수평선의 선 간의 거리는 전혀 좁히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대로의 감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숭어는 그만 지치고 절망하였습니다. 어린 숭어가 다가가는 그만큼 수평선은 가까워지기는 그냥 더 멀리 가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숭어는 수평선 저쪽에서 헤엄쳐오는 젊은 다랑어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젊은 다랑어의 눈빛은 희망과 동경의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어린 숭어는 외쳤습니다. 아, 파라다이스에서 오시는군요. 저 아름다운 수평선엔 나라에는 무슨 빛나는 행운이 있나요? 뭐라고? 어린 숭어의 질문에 젊은 다랑어는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금방 지친 모습에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 말은 내가 막 물어보려던 참이어서 네가 떠나오는 아름다운 동쪽 수평선의 나라엔 무슨 행복이 있는지 말이야. 그렇습니다. 자기가 선 바로 그 믿음 자리가 꿈꾸는 수평선에 있는 행복의 자리인데, 사람들은 어린 숭어나 젊은 다랑어처럼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다가 인생을 마감하기가 일쑤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인생은 초행길이와 알 수 없는 미지의 여정이기 때문이겠지만, 자기의 알량한 지식과 능력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숭어나 다랑어처럼 헛수고를 결단코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받아 성취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여 지금도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우주 전체를 운행하시고 절대 주권을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전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분은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죽을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소망을 성취하기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바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격려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믿고 내 죄의 짐을 맡기는 자는 참된 쉼을 얻고 영적인 축복까지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영적인 축복을 받는 길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에 세 가지 말씀을 발췌해 보면으로 삼고 소명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6절을 찾아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의 선악과 범죄로 원죄의 유전 전가를 받고 거기다 더하여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범죄를 가중시켜 나가는 우리는 중죄인들입니다. 이런 중죄인들을 위해 독산자를 죽이시기까지 속죄 제물을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영적인 참 사랑을 무엇 때문에 베풀어 주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6절 통해서 하나님의 형사로 우리를 만드신 그 사랑,
그 사랑과 그저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기 위함이라 하고도 밝히고 있으며 본문 11절은 하나님의 협이 되는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하고 밝혔습니다. 우리를 낳고 기르고 결혼시킨 이후에도 마음을 놓지 않고 자나깨나 자녀들이 행복하기만을 기원하고 잠시도 걱정을 쉬지 않는 우리는 어버이를 모시고 사는 자식들입니다. 그러한 어버이를 곁에 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그들 어버이 탕자 아버지와 더 큰 사랑하는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보호자를 뒤로하시고 낮고 처는 땅의 사람이 몸을 입고 고난의 십자가를 진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을 통해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그것으로 부족하여 우리들의 어버이처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한 사람도 나오고 없이 천국에 다 들어오기를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 베드로는 그 후서 3장 9절에 밝게 증거하기를 주님의 약속은 어른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라는 말씀이 더 밝혀졌습니다. 이토록 다함이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그러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집을 나간 탕자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 중에 하나입니까? 제사를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지만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기뻤습니다. 자식임을 인정하는 인장바지를 끼워주고 새 입을 갈아입히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새 신을 숨기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 기쁨의 생활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에 밝혀놓기를 이스라엘 아들을 초청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란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지라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하지도 못하리라 하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베푸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축복의 의미가 무엇이냐 자명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라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끊이지 않고 드리성고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성령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거하라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냐. 고린도서 1장 8절에도 밝힌 바 있습니다. 길을 막고 지나가는 해인들에게 당신은 부모와 살아 계실 때 효도를 다 했느냐고 물어보면 그중 10중 8구의 명의 행인들은 말문이 막히고 다음 순간 노원이 핑 돌면서 나야말로 불효자 중에 불효자일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총총히 그 자리를 떠날 것입니다.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도 불효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나날들을 하나님께 불충했는가를 깨닫고 늦게도 참참의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였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속량하여 내신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다. 우리의 양친 부모가 자신에게 베푼 휘행적인 사랑을 갚으라고 말하지 않듯이 하나님 또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총을 갚으라 말하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밝히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는 다만 찬송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찬송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하신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구원의 은혜와 범사에 감사하며 찬송을 올리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지만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은 말고 하나님이 자녀들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생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성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와 같이 성도들 자기 희생하여 하나님과 형제를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들을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적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고 하셨고 동 15장 15절 18절로 20절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희나고 하나님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이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줬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있음이나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닌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본받아야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혔는데 그 핵심은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가장 극초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과 16절의 말씀이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친히 말씀하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새 계명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는 말씀 중에 행하는 해당하는 헬라어 페이파테이테라는 말은 현재 명령형으로서 계속 진행되는 반복의 터질침 때문에 본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마다 일시적으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으로 실천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본절 중반절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다는 말씀 중에 버리다 헬라어 파라디도라는 뜻은 뭐뭐 되었으란 의미의 파라다와 주다 건네주다 위탁하다는 제물로 바치다는 뜻을 가진 디도미의 합성으로 양도하다 포기하다는 뜻을 지닙니다. 이런 본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타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원에서 의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 단어는 예배서 4장 19절에서는 이방인에게 사용되었는데 자신을 방타해서 방해한 것과 대조하여 성도는 그리스도와 같이 의와 사랑을 위해 자신을 내어 맡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을 보이신 예수께서는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물에는 헬라어 프로스포라는 말은 일반적인 제사의 통치로 그리스도의 대속신 죽음의 구약의 휴생적인 제도의 감사제에 비유되고 있으며 또 생축에는 헬라어 디시아라는 말은 짐승의 피를 뿌려서 바쳐지는 속죄제를 가리킴에 따라서 제물은 그리스도의 죄를 살리기 위해 바친 그의 전 세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으며 생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희생 자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영적인 행복의 의미가 무엇이가 자명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항상 감사하며 참여의 영광을 드린 이 땅에서는 물론 저 천성 하나님 보좌 앞에서까지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축복받은 삶을 성취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이 아시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갈 것이나 그다음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 떠나거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고 하였으니 나무는 그 열매를 알아보고 사람은 그 행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영생의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자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들인가 있니? 본문 21절 말씀하시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고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주님이란 헬라어 키리오스라는 말은 나의 삶을 주관하는 주인이라는 뜻으로서 초대교회 시대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실용적인 호초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교회로 받아들여졌고 믿는 자들이 형제와 하나님의 자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질에서는 입술만 주라고 부르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짓 신앙은 고백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양 위장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은 나쁜 일을 맺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 결코 마지막 심판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임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본절에서는 예수님이 선언하시기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밝히셨습니다. 이런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확실한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만의 진실로 하나님이 자들이 천국의 시민인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게 된 자들이 다급해졌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천국 행위냐 지옥 행위냐 바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22일에 예수님께서 선행을 인정받으고 재임하셔서 심판하실 예수님의 변명하기를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삼며 주의를 쫓아내는 마음을 큰동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자신의 행한 일을 기억하며 제발 구원해 달라고 역설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의 인정을 받기 무엇이라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증거해 보여주시렵니까? 보면 23절에서 예수님 그들의 제시한 말씀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 내게 떠나라라고 하셨으면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칭찬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호통을 당하는 불신자들 같은 믿음의 상태를 여기십니까? 보면 24절에서 예수님이 선언하시기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신앙의 실천은 집의 기초에 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보면은 말씀을 듣고 행하여 든든한 기초 위에 집을 지음같이 신앙의 틀을 굳건하게 세운 자의 경건한 신앙 생활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이 이늘 지혜로운 자라고 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깊이 생각하고 통찰력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다 처음 살아보는 인생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포구한 데라도 견딜 수 있게 반석의 집을 지어자 같이 말씀에 순응하는 자는 이 세상에 부딪히는 온갖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자요 마침내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자입니다. 이제 영적인 행복이 무엇인지가 자매해져서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아시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시는 자는 그 믿음이 인정받았다는 뜻이요 천국에 들어갈 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 심판하실 때 죄우는 자로 인정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 영생의 축복을 살 모두 이루어 나가시는 성령의 믿음 생활을 성취해 나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 영적 축복을 받는 유일의 길이라는 제 말씀 상고하는 건데 비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주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영적인 축복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축복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영적인 축복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시는 자고 인정받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세 가지 말씀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은혜 받은 말씀은 우리의 신생활을 실천하고 적용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이 믿음이 나은 날에 성소되고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으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국의 영광 모두 잃어버려도 주님 평만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님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님 진실합니다.